2025년 6월 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어젯밤에는 평안한 안식을 갖게 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몸과 영혼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한 경배 그리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정말 부활의 날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시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서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 첫날 사건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이 첫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다. 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새벽 미명을 지나서 아직도 어둡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은 이 단어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정말 절망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근심 걱정과 정말 슬픔이 가득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어두울 때라는 것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은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여인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해서 또 두 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이라 해서 복수용을 쓰는데 어떤 여자들인가? 이 13장 누가복음 23장 55절 보시면요.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만 또한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또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여러 여인이 사실은 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들을 보고 그것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할 때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 포함해서 우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줌아웃해서 줌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영적인 그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또 한 번 또 강조하고 싶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인데도요,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요, 그 한 사람을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이 공간 복음서들의 그 저자의 또한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20장뿐만 아니라 20장에서 계속 읽어다 보면은 이 동산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여러 여인이 갔었어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더욱더 강조하고 싶었고, 또한 이러한 강조점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자들은 그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제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붙잡혀 체포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요, 또한 다르게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을 또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정승이 죽으면, 그 정승의 개가 죽으면은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는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끝까지 장사한 곳이 어디인 것인지를 따라갔고, 또한 그곳에 이 첫날 부활절, 그 첫날 부활 첫날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정말 조건 없는 그냥 순수한 주님을 위한 애정과 사랑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참 이러한 것은요, 너무나도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경험한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 돌이 무너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거의 모든 가룟 유다를 빼고 다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다,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제자 요한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 아마 대표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의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 그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럼 다른 제자들은 왜 가지 않았는가? 많은 제자들이 함께 갔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은 위협한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만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묻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남자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요한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바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리시고 또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그 과정까지 따라갔을 거예요.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수제자 베드로를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가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데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사도 요한이
이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덤의 장소를 알고 있는 이는 바로 요한이었죠. 그래서 길잡이를 한 겁니다. 먼저 뛰어가는 앞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쫓아왔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생체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이 요한이 가장 나이가 젊었다는 것이죠. 추측을 하건대 베드로는 그때 당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뛰었을 때에 여러분 그건 뭐 생체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이 뭐 젊은 사람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사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도착했을 때에 두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운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요한은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위를 살피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제자 요한은 좀 조심성 있는, 뭔가 이렇게 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무덤에 확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 보면 이 베드로의 성격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또 이렇게 막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주위의 정황을 살피지 않고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았습니다. 세마포를 봤는데 보니까 7절에 보면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또한 딴 곳에 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가 놓여 있고요. 그 머리를 쌌던 또 수건 같은 경우에도 함께 있지 않고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마포로 쭉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침향과 모략을 쭉 이렇게 바르게 되면요, 이게 방풍작용, 뭐 방수뿐만이 아니라 방풍작용이든지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막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패를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장사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에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기다가 침향과 모략을 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에 우리가 이 캐스켓이라고 하는데 이 딱 하게 되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아니 시신을 훔쳐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세마포에 쌓인 그대로를 옮겨가지, 아니 그것을 갖다가 다 자르고,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몸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뭐 세마포를 찢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세마포로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뇌 고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어떤 집안의 그 방 안에 있었을 때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꽉꽉 잠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슥 하고 그 방을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돌 아주 꽁꽁 이제 묶여 있고 쌓여 있는 이 세마포를 슥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빠져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8절의 말씀이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 요한은요,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 어떻게 해요? 믿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보았다,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오늘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이 사도 요한이 와가지고는 딱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5절이죠.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보았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 말이 원어인데 그 파생어 블레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냥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observing 하는 거죠. 그냥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그냥 observing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6절에 보면 보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보니. 그 theore이라고 하는 theorei, 여러분 theorei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theory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 말에 있어서 이 theory라고 하는 건요, behol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경이로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누가 도둑질해 갔다거나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신적인 힘이 이 사건에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 지금 신적인 어떤 힘이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이로움으로 봤다는 거죠. theory라고 하는 말이. 근데 끝으로 오늘 이 8절의 말씀 가운데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에이덴이라고 하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perceive라 하는 영어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해했다.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정말 진정한 어떤 그 뜻과 진리를 어떤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냥 보고 그냥 관찰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깊이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 빈 무덤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요한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그럼 믿지 못했던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거기다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 이건 성경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식적을 위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신약 성경의 본래 그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신약의 그 성경의 원본이라고 오리지널 원본은 사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실은 사본이에요. 다 카피오,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지 않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포함되지 않는 사본이 조금 더 오래된 사본이라고 사실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넣었을까? 참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첨가가 되면서 생각했던 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생각했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추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들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그 부활의 의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가 메시아고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 그 의미는 아직까지 이 제자 요한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사건 자체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또한 이것을 계획하신 정말 비밀과 같은 이 복음의 정말 이 부활,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부활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성령께서 임해 주셨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풀어가지고 이 구약에서부터의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 풀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프레임 안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 강림 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완전한 그 부활의 의미를 아직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경이롭다,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그것을 경이로움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보게 되므로 심지어는 이 사건이 그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와 지혜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희들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현상만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건 그 이면에 있는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그 영안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주의 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세상과 싸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그냥 보이는 것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